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안에서 맞은 새 아침입니다. 아침마다 성실을 베푸시는 주 하나님과 오늘도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은 잠언 15장 11절에서부터 12절 말씀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합니다. 스올과 아바돈도 여호와의 앞에 드러나거든 하물며 사람의 마음이리요. 거만한 자는 견책받기를 좋아하지 아니하며 지혜 있는 자에게로 가지도 아니하느니라. 아멘. 마음이 청결한 자를 기뻐하시고 또 상한 마음을 주 앞에 토로하는 자의 기도를 즐겨 들으시는 주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이 시간 주 앞에 내어 드리오니 주의 십자가의 보혈로 죄로 병들고 상한 심령을 정결하게 씻어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성령으로 충만히 임하셔서 온전히 성령의 인도하심만을 받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창립 50주년 이 희년을 맞은 우리에게 정결함과 거룩함으로 새 역사를 시작하여 주시기를 원하시는 주의 뜻을 잊지 않게 하여 주셔서 우리 각 사람의 마음, 삶, 가정, 자녀, 그의 모두의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여 주시고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 앞에 구하옵기는 질병과 여러 가지 문제들로 고난과 아픔에 빠진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주여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새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12절에서부터 20절 말씀입니다. 이에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 줄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심은 것마다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시니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지는 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려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전하기 전에 한 가지 광고사항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립니다. 오늘부터 수요 예배가 다시 시작합니다. 오전 10시에 찬양과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갖게 되는데 함께 나오셔서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과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인생의 험한 골짜기에 빠져 고통스러워하는 자들을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최선의 삶을 드리고 계시는데 예루살렘으로부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장로들의 정결에 관한 전통을 가지고 나와서 논쟁을 걸어오게 되었습니다. 어제 말씀에서 나눈 바와 같이 이 정결 논쟁은 율법이 본래적으로 모든 백성들에게 요구한 사항이 아니라 주어진 상황에서 율법을 해석하고 적용하여 지켜내려온 전통인 것입니다. 본래적인 의미는 이 부정함은 그 자체로 거룩하시고 정결하신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없기에 마음과 삶의 내용이 정결하여서 주와 거룩한 연합을 이루는 삶을 이루라는 것이 본래적인 의미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새 그 본래적인 의미는 상실한 나머지 이 전통만을 붙잡게 되었고 또 그 전통을 가지고 주의 백성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도구로 사용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좋은 전통은 계승되어야 마땅하지만 내용이 없는 형식적인 전통주의는 분명 자신과 타인 모두를 속박하고 불행하게 하는 길로 이끌어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잘 분별하고 주의해야 합니다. 성도의 삶에서 따라야 할 참된 믿음과 전통은 예수님의 삶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국 복음을 선포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심처럼 하나님의 뜻하신 본래의 뜻과 목적을 알아야 할 것이고 요한복음 8장 32절의 말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뜻인 십자가의 구원하심으로 모든 자들을 죄에서 또 허물에서 자유케 하여 주신 것처럼 우리 안에 참된 자유가 임할 뿐만 아니라 또한 비진리에 사로잡힌 자들, 세상의 어떤 모양이든지 정죄에 당하는 연약한 자들을 진리의 말씀으로 온전케 세우고 자유케 하며 하나님의 아가페의 사랑으로 품는 삶을 이루는 것입니다.
하지만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하나님의 참된 뜻을 전해야 할 중요한 역할을 맡은 자들이었지만 그들은 점차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신들의 생각과 판단과 경험들을 더 앞세우고 더 높이는 잘못을 범하게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변질되었다고 말할 수 있으며 교만하다 말할 수 있습니다. 율법의 참된 정신을 읽어내려 하지는 않으면서 또 참되게 실행하려는 자기들의 열심은 없고 자신들이 맡은 말씀들을 타인을 판단하고 부정하다 판결하는 기준, 이 수단으로 삼아서 이 율법과 전통을 양날의 칼로 삼아서 휘두르기 일쑤였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를 할 수 있는 결과들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14절의 말씀,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여 둘 다 구덩이에 빠지는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어 보이는 결과를 보여주는 것뿐만 아니라 절망과 낙심에 빠진 자를 더 깊은 나락에 빠뜨리게 만들고 그곳에 주저앉아 있게 하는 주님의 뜻과는 반대되는 이 악한 일을 저지르게 되는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이들이 사는 공동체는 매우 냉랭한 사회, 그런 악한 공동체가 점점 되어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그런 그릇된 해석들에 몰입하고 그것을 붙잡는 나머지 연약한 자들을 더욱 실족해 하는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13절의 말씀, 내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헛된 제도와 주장은 결국 무너질 것이며 그것을 주장하는 자들도 결국 천국 비유와 같이 가라지같이 뽑힘을 당하게 된다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정죄할 목적으로 내세운 전통인 이 정결 논쟁의 핵심은 무엇이겠습니까? 본질적인 하나님의 뜻을 따름보다도 자신들이 세우고 오랫동안 가르치고 지키게 하였던 그 전통을 따르지 않고 위반하였다는 것으로 예수님이 부정하다 결론을 내리는 것이고 죄인으로 정죄하라는 것이고 그 유대사에서 몰아내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참된 뜻을 품지 않는 그 마음이야말로 19절의 말씀과 같이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과 도둑질, 거짓 증언과 비방하는 일을 부추기고 그것들이야말로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없게 하는 부정한 것과 악한 것이라고 규정하시고 또한 그렇게 하는 자들이야말로 하나님 나라에 속할 수 없고 속하게도 할 수 없다고 말씀하여 주시면서 이제 이 부정과 악한 마음을 내어버리고 자기의 마음에서부터 정결케 되어 하나님께서 현재 메시아를 통해서 함께 이루시려는 그 역사에 거룩하게 동참하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성도인 우리는 이 세상에서 경험하는 바와 같이 세상의 논리와 판단 속에서 매서운 정죄함을 받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 모습 그대로 또한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 자녀들에게, 형제 자매에게, 직장에서, 심지어 교회에서 비일비재하게 우리도 그렇게 행하고 있다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본질적인 주님의 뜻보다는 자신들의 판단 기준에 사로잡혀서 자신보다 연약해 보이는 혹은 자기 뜻과 다른 어떤 대상을 향해서 어떤 문제에 대해서 그것들을 결박하고 그것을 정죄하고 속박하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런 사회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지만 오직 성도들이 힘써야 하는 것은 주의 참된 뜻으로 마음이 정결케 되는 것에 온 마음을 쏟아야 할 것이고 타인의 마음이 거룩하게 변화되는 것에 삶을 들여야 할 것이며 그들이 참된 믿음 안에서 정케 되어 하나님과 화목되어지는 것에 우리의 온 삶을 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을 닮고 예수를 닮은 자로 살아야 합니다. 부정함이 있는 곳에 정죄가 아니라 정함이 드러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이 부정한 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하였습니까? 나병이나 여러 가지 질병이 걸린 자들, 부정하다고 판결되고 공동체에서 버림이 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완전하게 부정하다, 정죄하며 결론 내리신 적이 없습니다. 또한 그들을 공동체에서 내치신 적이 없습니다. 도리어 부정한 자,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 없는 자들을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섬기는 거룩한 제사장들을 붙여주셔서 그들의 몸의 부정함이 얼마나 그러한가 아닌가 며칠, 몇 주를 살펴보게 하시며 또 그 부정한 환처를 자세히 살피도록 가까이 두시고 그들을 보살피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쉽사리 정죄하지 않도록 하실 뿐만 아니라 부정에서 정케되는 일에
그들을 사용하여 주셨고 또한 부정에서 정케 되는 것을 하나님 앞에 공동체 앞에 확인하고 공증하여 그가 다시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거룩한 삶을 살도록 하여 주시는 일을 그들을 통해서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의 삶을 생각해 보십시오. 마태복음 11장 28절의 말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육적으로나 영적으로 치열한 삶에서 이 무거운 짐진 자들, 영적으로 정죄를 쉽게 받는 모든 자들, 참된 사랑으로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그들의 자리로 돌려보내주셨던 그 주님이시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5장 14절의 말씀.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정결케 하실 뿐만 아니라 그의 죄를 회복하게 하시고 자유케 하여 주신 주님의 마음을 담는 삶을 이뤄가야 합니다. 주님은 참되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마음의 정결함을 가지시고 온전한 믿음의 삶을 이루며 또한 그 정결함으로 부정한 자들을 회복시키시는 거룩하고 선한 일을 이루셨고 또한 그런 삶을 이루라고 명령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사명과 그 뜻을 받은 자로서 그 뜻에만 온전히 반응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만이 나타나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라 말씀하여 주신 주님. 오늘 우리의 삶이 바리새인들과 같이 자기 생각과 판단에 갇힌 이 겉으로는 주를 따르나 마음으로는 부정함에 물든 외식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의 참된 뜻이 가득하여 정결하고 거룩함으로 충만하며 오직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선한 역사를 이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판단과 경험, 전통에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몰아세운 적이 있다면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자비와 긍휼을 기억하게 하시고 정죄와 심판이 아니라 용서와 치유와 자유케 하심을 기억하며 선한 주의 역사를 이루는데 소중한 삶을 드릴 줄 아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런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런 배우자, 자녀, 직장,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정하고 거룩한 주의 역사만이 이루어지는 이 한날이 되길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중보기도의 제목을 나누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먼저는 예배의 회복과 부흥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다윗 왕의 순수한 열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했던 다윗의 장막이 회복되는 예배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런 개인과 가정, 온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새로운 예배의 길을 보여주시고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에 동일한 성령의 불같은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심령이 새로워지고 육신이 되살아나는 치유와 회복, 기적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공동체뿐만 아니라 세상을 되살리고 부활케 하신 주의 복음이 세상에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들려져서 그들이 주께 돌아오는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확장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예배를 섬기는 종들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성령의 감동된 찬양과 예배 사역자들이 계속해서 일으켜주셔서 예배에 부흥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기도할 때에 교회에 필요한 세일꾼들을 세우는 공천위원들에게 성령의 지혜와 분별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과 겸손으로 이 충성할 세일꾼들을 세워주시길 위해서 기도합니다. 세움을 받을 믿음의 종들을 말씀과 기도 속에서 준비시켜 주시고 주의 허락하시는 사명을 감사와 기쁨으로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렇게 헌신하는 자들 위해 이 종들 위해 하늘의 문을 여시고 놀라운 하늘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나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안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신 주님,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신 나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작게 여긴 날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 안에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님 날 붙드심을 믿습니다. 오직 주님 안에 소망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신 주님,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 안에 있습니다. 오직 주님 안에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오직 주님 안에 소망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신 주님,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주의 선하심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함께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박수 치면서 찬양하죠. 우리 포도주 되고
주